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심난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속담으로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그 길이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성의 키를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약 170cm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10길이면 17m의 이런 깊이인 거죠. 아파트 6, 7층 높이로 바닷속 깊이인 겁니다.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담도 깊은데 또 다른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 속은 천길 물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도 깊은데 천길 물속 1.7km, 엄청난 시면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이야 그렇다고 해도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들, 신념들, 믿음들, 이런 선택 방식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고 좀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좀 난처했는데요, 그래도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심리학에서는 이것들을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지만 그냥 저만의 단어로 표현하자니까 마음의 작동 원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본래 이 중심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빙산입니다. 빙산.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세계, 현실세계, 오감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입니다. 그림은 계속 띄워놔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현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하고 이게 맛볼 수 있는 현실로 드러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과 행동이 이 표현되어서 듣고 알게 되는 현실 세계를 저 빙산이라고 합니다. 보게 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감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이 현실 세계로 드러나게 하는 더 깊은 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잠재의식, 자아세계,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잠재의식, 자아세계, 무의식의 작동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 빙산으로, 현실 세계로 이것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과 자아세계, 무의식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세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과 인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과 지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존과 안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힘과 지배, 내 바운더리, 이 경계가 중요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로는 생존과 안정을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현실 세계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시당하고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섭섭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섭섭함이 이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현실 세계로 분노로 치밀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놓고 놓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요, 3번.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자녀를 키울 때 또 생존과 안정의 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 기상 시간, 귀가 시간, 취침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전등은 꺼야 하고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되고 휴지는 몇 칸만 사용하라고 아껴서, 그래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기 기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아들을 키우는 것이죠. 근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말에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 아버지의 잠재의식에 의해서 아들이 컨트롤 당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커 나아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해요. 치약도 중간부터 짜기 시작합니다. 휴지도 탁 감아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못마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일찍 들어와라,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라, 근검절약해라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드럽게요. 근데 아들은 점점 커가면서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망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잔뜩 화가 나서 들어와서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치약이 중간부터 짜져 있습니다. 이 녀석. 근데 그러고 봤더니 정해진 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씻으면서 이제 화가 납니다. 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내가 치약을 어디서 짜다, 귀가 시간은 언제부터인데. 그런 와중에 아들이 귀가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씻는 후 중간에 아버지가 욕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치약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귀가 시간 몇이라고 했어? 치약 중간부터 짜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라면서 본인의 잠재의식에 침범당했던 그 현실의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 야, 아들도 그러면 잘 들으면 좋겠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아들도 맞서서 소리를 지르죠. 아빠, 이제 답답해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라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본인만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존과 안정의 욕구는요, 아들이 자라면서 힘과 지배라는 자신만의 욕구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도 이제는 자라면서 성인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결정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딪혀서 갈등과 고난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 의식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그 경계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갈등과 그런 문제들은 표출되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면서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상담학, 심리학, 이런 데서 대화법 등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라고 우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넘어서 욕구를 표출한다던가 그 선을 넘어서 내 것을 참는다든가 하면 반드시 이것은 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수많은 인물들의 수많은 잠재의식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판 장면입니다. 자, 그런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제사장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몇 명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한 명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안나스는 이 가야바라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원로 실세 정도 된다고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실세이고 권력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안나스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네가 가르치던 것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이것은 네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이 잘못된 질문법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죄목을 정해놨거든요. 뭐였냐면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반역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 그 죄인에게 너의 죄가 무엇이냐고 직접 묻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안나스는 그에게 직접 죄명을 묻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불법이고 위법이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내놓고 다 이야기하였으니까 불법 행하지 말고 네가 직접 내가 전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다른 말은 뭐예요? 증인을 데려와라. 증거를 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법과 위법을 행하면서도 안나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죄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자인 가야바에게 보내버리죠.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이고 정치 반역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의식세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현실세계, 재판하고 있는 이 과정에 숨어있는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 잠재의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강력한 잠재의식은 바로 부와 권력입니다. 힘과 지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는 것을 심판하시죠. 그런데요,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유월절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셀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와서 양을 사야 하고 비둘기를 사야 하고 소를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권력의 밑에서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귀족들은 자기의 부와 권력에 도전을 받은 겁니다. 자기의 밥그릇에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게 싫었던 겁니다. 거기에 지금 화가 났던 거죠. 화가 난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재판을 해도, 대제사장들은 재판을 해도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로마에게서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권입니다.
사형만큼은 절대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것까지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거부하자 그들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를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을 가진 너가 좀 처리해다오. 자신들의 추악한 부와 권력에 대한 그 잠재의식은 숨겨놓고 나 대신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민낯인 거죠.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지방 행정관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이렇게 사찰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가 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을 땅덩어리를 다스리는데 다스리기 쉬운 곳이 있었고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이 지방 행정관이랑 몇몇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관들만 파송하는데, 유대인들 지역에는 이 지방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군대까지도 같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스리기 어려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파견했는데 이 지방행정관이었던 빌라도는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파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파송받으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거기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 유대인들과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힘겨루기 그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사찰을 하는데, 사찰할 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군대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앞에 사찰을 할 때 말을 타고 깃발을 든 병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정들 제일 깃발 위에 보면은 이 패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패에 뭐가 되어 있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깃발 제일 끝에 보면. 근데 예루살렘을 이리 사찰할 때 이 깃발에서 이 패만큼은 떼고 들어가라고 유대인들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우리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우상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서 이 패만큼은 떼고 들어와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이전의 행정관들은 다 이걸 지켜줬어요. 근데 빌라도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패를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를 떼지 않으니까 사찰하는 기간 내내 5일 동안 유대인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합니다. 패를 떼십시오. 패를 떼십시오. 패를 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빌라도가 원형 극장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위하던 유대인들을 가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칼을 듭니다. 너희들 계속 시위하면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무릎 꿇지 않습니다. 패를 떼라고 오히려 더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빌라도가 몇 명을 죽이고 본보기를 보여줬더라면, 그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었더라면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죽이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내용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힘겨루기가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2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더 통해서 빌라도가 계속 집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재판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패배 트라우마가 있었던 와중에 이번 사건을 지금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실패자다,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막다른 골목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빌라도를 협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지금 머리도 좋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힘을 가진 그 빌라도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반발심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빌라도가 너희 민족끼리 해결해봐라 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두 번째로는요, 혹시나 예수가 채찍에 맞고 그러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군중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봐라, 불쌍하지 않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세 번째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내가 놓아주겠다. 너희들의 동족인 예수를 데려가라. 그러면 통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모든 손을 놓게 되죠.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꿔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처리하면 이상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하게 되죠.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죠. 자,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전곡을 지릅니다. 그래서 본인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지만, 결단을 내리고 싶지 않지만 결국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는다는 것이죠. 황제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잠재의식 속에는 생존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요. 그리고 이 힘과 지배에 대한 자신의 명예도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이 현실 세계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 것이죠. 빌라도는 이처럼 사람을 무시할 용기도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용기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유대인 무리 군중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인데 수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말입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작은 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수 주제에, 나사렛 출신 주제에 네가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나중에는 제사장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매수된 자들이 선동하면서 그 작은 시기들이 모여서 여론이 됩니다. 작은 증오가 모여서 여론이 되면 그건 나중에 광기가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댓글들을 비롯해서 광화문이나 시청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인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여론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잠재의식에는 생존과 안정과 힘 등 그 어느 것인지도 모르는 아주 더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이 자기 욕심, 시기라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지금 현실 세계를 좀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무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변 인물들의 내면 의식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라는 현실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 욕심들, 컨트롤할 수 없는, 또 조율할 수 없는 자기 욕심들 때문에 지금 죄악으로 현실로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등과 고난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가득한 우리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무리들, 군중들이 소리치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조정하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은 더 깊은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작업인지 보시죠. 자,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과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이 지금 잠재의식과 현실 세계를 계속 오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지금 이 쳇바퀴 돌고 있듯한 잠재의식과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시면의 자리로 말이죠. 어떻게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수님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아픔과 견디기 힘든 모욕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는 위엄과 불굴의 용기와 침착하게 그 십자가를 지금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후에 이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의 이 처형을 이렇도록 견딘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신을 하든가 죽든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신이 또렷한 그 자세로 이 모든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더 깊은 시면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분야가 저 그림이라면요, 인생의 전반 원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더 놀라운 세계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놀라운 세계는 한층 더 깊습니다. 시면이죠. 참 자아라는 곳입니다. 참 자아라는 영역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잠재의식, 빙산의 일각과 빙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내 안에 계신 참자 하나님을 찾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본연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인정, 생존과 안정, 힘과 지배, 그 너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부인하고 조금 더 나 따라 들어와 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갈 때,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갈 때 우린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간다고요. 나를 지으신 참 목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나를 왜 지으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찾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하죠. 썩어질 것의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내가 돈을 모으면 힘과 지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모으면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모으면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죽도록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죽도록 돈을 모아보세요. 진정한 평화가,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 인간의 고통,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심연의 자리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 예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묻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노릇하는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내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 있군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반복이 될 때 그 과정이 참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 길을 통하여서 어떠한 갈등과 고난에서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으십니까? 내면 세계와 현실 세계로 오고 가면서 갈등과 고난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고난 속에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사랑과 인정입니까? 여전히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목매어하고 있습니까? 힘과 지배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 힘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혹은 타인에게 폭언과 혹은 다른 행동으로 일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지 쉬지 않고 일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나의 존재가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인물을 중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로 갈등과 고난의 현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제사장들처럼 타인을 끊임없이 죽음의 자리로 밀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예와 타인의 눈치 보는 빌라도처럼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가 평안을 못 찾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다 이 상황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잠재의식과 현실세계에 보이는 갈등과 고난에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끝까지 그들을 진리에 속한 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에 속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거기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응답해야 합니까? 끝까지 외면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라는 낙인에 찍혀 살아갑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던 빌라도 어때요? 빌라도는 이 일 후에 일의 성공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드리는 예배의 사도신경 속에서 죄인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결과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진리에 속한 자로 부르심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주님을 그렇게 책임 회피하며 외면했지만 바로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땠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를 보라,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돌아선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재의식,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더 깊은 시면으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셔서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시는, 어떠한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참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십자가 예수만을 생각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게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나의 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명.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주님이 너는 누구라고 물으실 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진리에 속한 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삶의 의미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진리에 속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들처럼 부와 권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군중들처럼 무지함으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입대하는 우리 우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갈등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맛보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환우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시면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참 자아의 자리로 부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